2026년 4월 12일 오늘의 묵상.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시작하고 계신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혼의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는 새로운 소망이 샘솟으며 흔들리는 믿음에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본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정성을 다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진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말하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 하거늘 그 시각을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고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대조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기적을 통해 비로소 믿음을 가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의 간절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는 우리의 나약한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저에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질책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준엄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표적과 기사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된 절박한 상황이 그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간절함은 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갈망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요청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지 말씀만으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지점입니다. 왕의 신하는 눈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미브라시는 성경 본문의 행간을 읽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세상적인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신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과연 내가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가도 되는가?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탈무드에 나오는 비유처럼 깊은 숲속을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정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등불만을 주시고 그 빛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길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불안감과 의심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이 낳은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신하는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죠. 이 두 번째 표적은 단순히 병을 고친 기적을 넘어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병이 나아야 믿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아바 탈무드에서 현인들이 말하듯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헤아리는 데 있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묵상 중에,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산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앞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직장과 사업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해결책만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믿음으로 온 집안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의존하여 주님을 믿으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밤잠 설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나눔이 저희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